할렐루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주 사랑하며 알뜰히 사는데 경제적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려움을 잘 이기고 지나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 여자들 병드는 일이 많지만 암이란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치료하러 갔는데 치료가 어렵고 참 상황이 안 좋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참 어려움을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누가 말하기를 산삼을 먹으면 낫는다. 산삼을 먹으면 낫는다 그러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산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산삼을 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어떻게 할까 산삼을 구할 수도 없고 돈은 없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인삼을 파는 집에 가서 인삼을 뿌리가 잔뜩 많은 잔뿌리가 많은 인삼을 하나 샀대요. 사가지고 아내에게 가져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산삼을 한 뿌리 귀한 거 샀으니 이거 먹으면 낫는다. 산삼을 먹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아내가 고맙다 하면서 그 남편이 준 인삼을 받아가지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꼭꼭 씹어서 정성을 잘 먹었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치료를 계속 하는데 또 확실히 나을까 그렇게 확신이 안 서지만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또 인삼을 또 한 뿌리 사서 산삼을 구했다. 그래서 아내에게 종종 갖다 주었답니다. 그때 아내가 그걸 아주 귀하게 꼭꼭 씹어 먹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병이 점점 나아서 이제 회복이 다 됐대요. 그게 다 나았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죄송한 거지 거짓말을 했으니까 산삼도 아닌 것을 인삼을 산삼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먹였는데 병은 낫지만 남편이 참 죄송하고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고백을 했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정말 산삼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산삼을 구해서 산삼이라고 내가 말했지만 사실 거짓말이야. 산삼이 아니고 내가 인삼을 구해가지고 먹였는데 미안하다고 거짓말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대답했대요. 여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산삼을 먹고 인삼을 먹은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사랑을 먹었어요. 그랬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산삼은 아니지만 인삼을 구해서 아내에게 먹였는데 아마 그 인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랑 아내를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이 역사하시고 사랑의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냐. 아내가 건강하게 됐다. 그 사랑의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비록 남편은 아내를 속여서 그것을 인삼을 산삼이라고 속였지만 그 아내는 그것을 통하여 사랑을 먹고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무엇이 통할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하는 것은 산삼이 아니고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도 마찬가지겠는데 아무리 산삼 아님이 좋은 보약을 서로 주고 나누어도 사랑이 없고 신뢰가 없다면 문제가 더 해결되지 않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음. 그러므로 신명기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과 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마음의 진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도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고 있어요.
송축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경배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우리 속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안장로님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소장, 대장 뭐 그런 거 있겠죠. 심장, 폐, 간장, 뭐 쥐장, 췌장, 뭐 어쩌고 비장 뭐 이런 거 이제 그러면 이게 내 속에 있는 것들 할 때 뭘 말하겠습니까? 폐, 뭐 심장, 뭐 소장, 대장, 내장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겠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마음. 이 말은 한마디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 그런 이야기겠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그런 말, 마음을 다하여 그런 뜻이죠. 전심으로. 전심으로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전심으로 잘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전심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마음을 다하여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생각, 마음가짐 이런 것들 다 뭐 말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정말 속에 있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하여 우리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생각, 의지, 마음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 경배하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다시 노래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은 어디 있느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무시하고 잊어버렸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신명기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다 이미 말씀했죠.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를 때에 배가 부를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힘으로 배부르게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 배가 부를 때 하나님 잊지 말고 배가 부를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신명기에서 가르쳐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행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그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가곡 중에 물망초라는 노래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물망초. 그건 유명한 가곡에 속하죠. 나를 잊지 말라, 나를 잊지 말아라 하는 노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사랑과 정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노력과 정을 잊어버리는 것을 배은망덕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배은망덕이 오래 가겠습니까? 절대로 좋지 않는 일이죠. 배은망덕하면 하늘과 적을 쌓는 거다. 그게 이 동양사상에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하늘과 대적하는 하늘을 적수로 삼는다. 하늘을 적을 삼고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더더욱 그렇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떠나면 너희들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찬양할 때 그 은혜는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 참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답다 하면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밉다 하면 자꾸 미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다 하면 더 좋아지고, 우리가 옷을 하나 입고 참 이 옷이 좋다면 더 마음에 들고, 이 옷 참 싫어 그러면 자꾸 나빠지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점점 감사가 깊어지고, 찬양할 때 더 그 은혜가 뜨겁게 감속에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송축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엎조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엎조린다는 말은 중얼중얼 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입에 우리가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입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죠. 입에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의 찬양.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채워주시며 항상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약속이 따라 있어요. 치유, 고침받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약해지면 자꾸만 우리가 나쁜 것을 생각하고 원망하게 되고 은혜를 망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더 나빠지는, 이것을 악순환이라고 하죠. 악순환. 악순환이란 말은 나쁜 것이 꼬여서 더 나빠지는 것이 악순환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인생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작은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만들고, 작은 불만은 더 큰 불만을 만들고, 작은 실수가 더 큰 실수를 만들고, 이 악순환이 결국은 모두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심각한 그런 결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치유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주신 거죠. 확실히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송축하는 사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성경상의 모든 말씀들을 다 연구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실수를 탓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는 배은망덕, 그리고 우리의 교만이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교만이죠. 하나님은 그것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의 어려움보다는 10가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의 고통보다는 10가지 기쁨을 생각하고, 하나의 상실보다는 10가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회복의 은혜를 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꼭꼭 새겨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이 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어두워져 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